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기쁨은 노래가 될 것이라. 눈 있는 자들은 볼지어다. 빛은 밝아도 눈이 멀지 않을 것이며 상상치 못할 일들이 일어나리라. 찾는 자들은 찾을 것이며 방황하는 자들에게는 길이 열릴 것이라. 소망을 품는 자들에게는 너희가 상상치 못할 큰 일들이 이루어지리라. 우리는 가혹한 현실 속에서 사나 세상의 어두움보다는 오히려 빛이 되신 주님의 영광과 위대하심을 높이리라. 사막의 어두운 날들이 거치고 밝은 빛이 떠올라 비치리로다. 환난 가운데 깊은 두려움의 그림자와 큰 소리가 있어. 들으라. 해돋는 때에 빈 무덤에서 돌이 굴려 옮겨지리니 너희는 세상이 알고 있는 가장 위대한 승리를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게 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유다의 사자의 목소리를 듣게 되리라. 아기의 울음소리를 통해 나오는 예부터 계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라. 그 밝고 고요한 밤에 주께서 오시리니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으로 우리 주 아버지의 사랑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가 약속하신 대로 어찌 그를 우리에게 보내시기까지 어찌 우리가 그를 맞이하지 않을 수 있나요? 그는 모든 것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위해 참고 견디셨는지요. 우리는 무엇을 붙잡을 수 있나요? 비록 우리는 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 없을지라도 천사들은 노래하고 목자들은 기뻐합니다. 이와 같은 일은 세상에 다시 없을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왕이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왕의 오심을 준비한 자들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진정한 왕을 찾으러 나서는 지혜로운 자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성탄절의 위대한 소식은
이 동방 박사들처럼 구할 것을 찾고 그들이 간절히 바라던 메시아가 우리 눈앞에 현실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왕을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왕들을 통치할 단 한 분을 보내주셨습니다.
온 세상의 진정한 평화는 평화의 왕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갈 때만 성취될 수 있습니다. 온 세상 평화는 거룩한 밤에 천사들이 소식을 전하여 준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분쟁과 전쟁을 없애겠다는 약속이었고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가능하였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찬송으로 가득한 천국으로 초대받았습니다. 한시적인 생명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신 곳으로 말입니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소망했던 축복이었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베들레헴의 약속이 이루어진 지 2000년이 지났고 우리는 이제 다시 새 천년을 맞이하여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기적을 함께 기억하며 우리는 또한 다시 오실 그분을 기쁘게 기다리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언제일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그분이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로 오셨듯이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반석이라 칭하였던 베드로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수천 년의 시간 순간순간 지나갈 때마다 예수 사랑 위로 평안 주시고 구원하려 오셨다. 우리는 몰랐어도 약속하신 대로 이 세상에
때가 참에 알 수 없는 놀라운 빛이 나타났네. 그 빛은 베들레헴에서 나타나 그의 빛나는 영광과 함께 돌아오리라. 그 밝고 고요한 밤에 주의 약속하심을 기뻐하라. 인생의 광야를 다닐지라도 주의 길을 예비하고 비록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길을 예비하라. 만왕의 왕 주의 길을 예비할지어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예, 성탄절이 되면 우리가 항상 떠올리는 이야기가 있죠. 미국의 작가인 오헨리의 작품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이야기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가난한 부부가 있었죠. 성탄절이 다가왔는데 서로에게 선물을 주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너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인 짐이 고민을 하다가 자기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유산으로 받은 시계 하나를, 아버님에게 물려받은 시계를 팔려고 결심을 하죠. 근데 그 시계는 사실 오래돼서 줄도 낡았고 이제 더 이상 옆에 찰 수도 없는 그런 시계였습니다. 시계를 가져가서 시계점에 가서 돈을 받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은 돈이었지만 그 돈을 가지고 나오면서 짐은 행복했습니다. 그는 그 길로 바로 여러 가지 액세서리를 파는 그런 상점에 들어가죠. 그리고 아내의 길고 예쁜 머리를 생각하면서 그 머리에 꽂을 핀을 삽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온 짐. 아내를 보자마자 메리 크리스마스, 아내의 입에 키스를 하고는 저희가 준비한 선물을 줍니다. 여보, 당신의 아름다운 머리에 꽂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서 핀을 샀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마음을 담은 선물을 받은 아내 델라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리고는 다른 때와 달리 머리에 쓰고 있던 수건을 풀어 헤치죠. 그러자 델라의 그 아름다웠던 긴 머리는 없어지고 짧게 자른 단발머리가 짐의 눈앞에 보입니다. 여보, 이게 웬일이야? 그때 델라가 주머니에서 남편을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꺼내죠. 바로 시계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이없다는 듯 바라보고 울다가 웃다가 서로 부둥켜 안고 메리 크리스마스, I love you, 서로 진정한 사랑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감동적인 이 단편 소설의 원제가 The Gift of the Magi, 동방박사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지금도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영어판, 그러니까 영어 버전으로 되어 있는 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치면은요, 제목이 크리스마스 선물, 우리 흔히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한국말로 번역된 것처럼 크리스마스 프레젠트, 크리스마스 기프트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지 않고 The Gift of the Magi, 동방박사들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그 소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헨리는요, 그 작가였던 오헨리는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선물은 이 짐과 델라 부부처럼 엉뚱하지만 사실은 뭔가 걸맞는 것 같지 않지만 서로에게 별로 필요 없어 보이는 그런 물건이지만 진정한 사랑이 담긴 마음, 그것을 나누는 것이다 라고 동방박사들의 선물을 그 이야기를 통해 재해석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글을 남겼죠. 짐과 델라,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어 보이지만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나눴던 선물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선물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동방 박사들이라고 부르죠. 혹시 그 박사들이 무슨 학위를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중요하지 않죠. 성경에는 wise man, 원래 원어는 메자이, 마귀라고 하는 고대에 지혜로웠던 현인들이라고 하는 의미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번역하면서 제일 편안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박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굉장히 지혜로웠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에는 wise man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그런데 정말 그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들이 예수님께 드렸던 선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잘 아는 아주 귀한 가정에 아기가 태어났다. 그래서 그 아이를 축하하기 위해서 간다. 그 탄생을 축하하기로 간다. 무슨 선물 가지고 가시겠어요? 무슨 선물 가지고 갔어요? 현금이 제일 좋죠. 현금이 제일 좋습니다. 얘기가 나왔으니까, 현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제 아내하고도 대화를 나누고, 우리 부속실에 서울이 전사하고 대화를 나누고, 또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엉뚱한 대화를 나눴어요. 크리스마스 선물 가운데 델라와 짐, 그죠? 사실은 서로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내어주고 선물을 사는데, 사실은 두 사람에게 다 필요 없는 선물이 되고 말았죠. 왜냐하면 남편 짐은 시계를 팔았으니까 시계줄이 필요 없고요. 그리고 그 아내 델라는 머리를 잘랐으니까 머리핀이 필요가 없어요. 자,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손해일까요? 안 생각해 보셨죠? 서원이 전사하고 둘이 얘기했어요. 누가 더 손해일까? 그 장면에서 저는 울컥했습니다. 왜? 하여튼 남자들은 불쌍해. 당연히 짐이 손해죠. 왜? 머리는 잘하잖아. 뒀다가 꽂으면 되는데 시계줄은 아무 필요가 없어.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아니야, 두 사람 다 아마 현명한 선택을 했을 거야. 전사님 물어봅니다. 목사님, 그게 뭔데요? 두 사람 다 가져가서 돈으로 바꿔왔을걸? 그래서 그날 저녁에 LA 갈비 파티 했을 거다. 여러분들이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무슨 선물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기저귀, 그죠? 베넷 저고리, 혹은 아이들을 먹일 수 있는 우유, 그죠? 분유, 주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걸 가져가겠죠. 근데 여러분, 지금 동방박사들이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위해서 가져온 선물들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정말 와이즈한 사람들이 맞습니까? 황금, 그건 좀 괜찮아,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두 가지 예물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말씀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마태복음 2장 9절부터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여러분, 재밌는 건요, 이 박사들이 무슨 박사학위를 가졌는지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어디에서 왔는지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심지어는 몇 사람인지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들의 이름이 뭐라고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가져온 선물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황금, 유황 아니에요? 예. 원소 번호 16번, 원소기호 S. 설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향은 그 유황이 아니라, 그 지옥불에 펄펄 끄는 그 유황이 아니라 유향입니다. frankincense. 향이에요, 향. 나무에 상처를 내서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액을 받아서 만든 향입니다. 유향이고요. 그리고 모략. 여러분, 시럽 아닙니다. 리퀴드 메디슨 아니에요. 물약 아닙니다. 모략입니다. 모략은 영어로 more라고 해요. MYRRH. 이것도 역시 그 감람나무과의 나무에 상처를 내서 거기서 흘러내린 그 액을 굳혀서 만든 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유향과 모략은 둘 다 어디에 쓰는 거냐? 쉽게 말하면 약재로 쓰거나 아니면 장의용품으로 쓰는 거예요. 이 금이요, 적당히 잘 순제된 것을 먹으면 약이 됩니다. 피를 맑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 유향은 무슨 역할을 하냐? 뭉친 근육을 푸는 데 좋습니다. 모략은 어디에 필요하냐? 모략은 이 고통을 줄여주는 일종의 통증 완화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진통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실 때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다 그랬잖아요. 이게 마취제예요, 일종의. 그래서 그 한의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로님이신데,
와이즈맨들이 가져왔던, 동방박사들이 가져왔던 그 선물은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꼭 필요했던 세 가지의 약품이다. 통증을 완화해주고, 뭉치는 근육을 풀어주고, 그리고 고통을 없애주는 마취제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었다. 또 성경적으로는 그렇게 풀죠. 황금은 왕을 상징하고, 유향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에 사용하는 재료이니, 향의 재료이니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역할을 뜻하고, 그리고 마지막 모략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고통, 그것을 뜻하는 선지자로서의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다. 어쨌든 분명한 건 어린 아이의 탄생 선물로 가져오기에는 부적절한 것들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성경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들은 몰랐겠지만 거기에는 분명한 뜻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께서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십자가의 제단 위에 그 몸을 희생양으로 바치신 대제사장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삶의 길을 열어주신 선지자였다. 그런 뜻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 그런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분에게 드려야 할 우리의 마음의 선물, 델라와 짐이 했던 것처럼 정말 진심에서 우러난 진정한 신앙의 선물은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찬양대에서 찬송할 때에 고백했던 것처럼 그분은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미 오셔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가 이 시대의 동방박사로서 준비해야 될 세 가지의 믿음의 선물은 무엇일까? 이걸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첫째, 황금은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져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리고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것은 금보다 귀한 믿음,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그 금보다 더 나은 믿음이 필요하다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동방박사들이 육로로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오기에는 그 길이 너무 험하고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신학자들이나 성경학자들은 동방박사들이 지중해를 통해서, 그들이 페르시아에서 왔다면, 바벨론에서 왔다면 거기에서 배를 타고 지중해를 통해서 선회해서 이스라엘 어딘가에 배를 세워놓고 거기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찾아왔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육로로든지 아니면 수로로든지 그 길은 참으로 험난했을 겁니다. 그리고 금을 가지고,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그 길을 여행한다는 것은 그 여행의 위험을 2-3배를 더하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그 긴 여행, 그 긴 여로를, 그 재물을 포기하지 않고 중간에 없애버리지 않고 끝까지 간직하고 와서 예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그들이 드렸던 황금이라고 하는 pure gold, 순금이라고 하는 이 선물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입니다. 예수님을 경배하러 가는 길,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길은 동방박사들이 여행하는 것만큼 험난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훔쳐가려고 하고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놓는 수많은 유혹이 우리 주변에 깔려 있습니다. 매일매일 싸워야 합니다.
말 그대로 영적 전쟁의 그 현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킬까 고민하며 아파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바로 그 금보다도, 불로 연단한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을 나는 너희들에게 받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경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유향입니다. 이 유향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의 상징입니다. 기도의 상징입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부터 36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화향과 낙야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 너와 만날 회막 증거궤 앞에 두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유향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그게 소제를 드리든지 번제를 드리든지 함께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의 재료를 만들 때에 가장 기본이 되는 베이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향수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어떤 무엇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새로운 음식을 만들거나 새로운 향을 만들 때 항상 베이스가 있잖아요. 기본적인 그 재료에다가 다른 재료를 집어넣습니다. 이 기본적인 재료가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쉽게 표현하자면 여러분 빵을 만드는데 밀가루가 빠지면 그게 빵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빵이 아니라 뻥입니다. 그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배에 대해서 명령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소합향도 넣고 나도향도 넣고 여러 가지 향재료를 넣되 어디에다 섞으라고요? 유향이 빠지면 그 향은 거룩한 향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할 선물, 가져야 할 신앙은요, 예배가 기초가 되는 삶입니다. 모든 삶에 예배가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첫 번째 선물이었던 황금과 같은 믿음,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배에 대해서 점점 가볍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참 못되진 않은 것 같아. 그냥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부족한 목사. 그게 못된 건지도 몰라. 어쨌든 요즘 저 점점 그렇게 느끼는데, 여러분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우리 9분의 목사님들과 함께 잠시 쉼의 시간을 가졌는데 그 중에 한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점점 시간이 갈수록 목회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신촌 쪽에 사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것도 몰랐어요? 빛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림자는 길어지기 마련입니다. 제가 가슴이 쿵 했어요. 아, 그거구나. 여러분 재밌는 건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은혜 속에 빠지면 우리가 더 막 행복해지고 우리가 더 막 자유로워지고 막 자신감이 넘치고 복이 많이 받을 것 같죠. 근데 제 경우에 예수님 앞에 가까이 오면 가까이 갈수록 더 제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제 그림자가 깊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무슨 얘기하다 그랬지? 못난 목사.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정말 기독교의 본질을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한테 이런 오해를 사게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설교 준비하다가 주일날 다른 일 있으면 교회 안 와도 된다고, 본교회에서 예배 안 드리고 다른 교회에서 예배 드려도 된다고. 근데 여러분 기준이 있죠. 기준이 하나님이 보실 때 오늘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 내가 이 얘기를 안 한 것 같아. 내가 못난 목사야. 그러니까 아주 성도들이 대놓고 교회를 빠져.
그 내가 왜 지난주에 안 오셨어요? 그럼 그래요. 목사님 예배보다 중요한 일 있으면 갔다 오라 그랬잖아요. 그건 당신 기준이지.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삶에 오늘 말씀처럼 모든 삶에, 가정의 삶, 또 직장 생활,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의 기본이 돼야 돼요. 유향이 기본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드려지질 않아요. 심지어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교회에서는 여러분의 어떤 행동이나 어떠한 섬김도 예배가 빠져버리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그런데 이상한 건 뭐 찬양대 한다, 무슨 찬양팀 한다, 뭐 한다고 예배를 아주 가볍게 생각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해요. 그건 우리의 기준이라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하는 어떠한 일들로도 예배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이 돼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주일 예배에 대한 여러분의 약속을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이게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일 예배 안 드리면, 본교에서 안 드리면 복도 못 받고 지옥 간다,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나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실 만큼 아프거나 가족들이 무슨 어려운 일을 당했거나 길거리 오다가 누가 밤새 술을 먹고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예배 빠지십시오. 하나님이 보셔도 그건 예배만큼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할까요? 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년에 정말 한두 번 대놓고 매달 가지 말고, 정말 시간 없어서 함께 모일 수 없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어디 여행을 간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에 예배만큼 중요하거나 예배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건 하나님 말이에요. 근데 너무 자유로우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종 사촌이 결혼을 했다고 그런 건 가야 되나? 골치 아프다. 돈만 버리면 안 될까요? 사실 이게 딱 잘라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여러분, 예배가 근본이 안 되면요, 어떤 일인지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하고, 유향처럼요,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연결시켜주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이 슬프고 서럽고 누구를 미워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생겨도 그것을 녹여주고 태워주어서 우리의 굳어진 근육을 풀어주고 우리의 어혈을 풀어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자꾸만 근육만 키워가고 자꾸만 열심히 하면요, 쉼 없이 일만 하는 사람 똑같아요. 예배는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따르고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시대의 동방박사와 같은 우리 모두의 삶의 기초입니다. 베이스예요. 이 위에 다른 것을 더하시고, 거기에 헌금도 더하시고 기도생활도 더하시고 거기에 봉사도 더하시고, 예배가 없이 다른 걸 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좋은 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정작 원하시는 건 유향의 제물,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제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41편 2절,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다윗의 고백이에요. 늘상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나의 삶이, 나의 생각이, 나의 호흡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의 향과 같이 되게 하시고, 나의 일투족이 나의 삶의 모든 행위와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침 저녁 제사처럼 되게 하소서. 예배가 기초가 되는 삶, 이것이 오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다시 우리가 만나게 될 그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들의 믿음의 선물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모략이에요. 모략은 말 그대로 자기 스스로가 녹아서 부패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옛날에는 모략이 향이 좋다 그래서 그 모략을 향의 재료로 썼다고 하는데 사실 모략의 향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모략의 냄새를 직접 맡아봤는데 정말 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략이 어디에 쓰이느냐? 썩어가는 시체를 방부 처리하는 데 쓰여지는 거예요. 모략은 아라비아와 이집트 지역에서 개발된 향입니다. 방부제예요. 그런데 이 모략이 방부제 역할을 하려면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녹아야 돼요. 녹아서 그 썩어져가는 유기체에 스며들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냥 덩어리로 쓰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략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희생의 상징으로 생각합니다. 아가서 5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에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이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사랑하는 남자가 밤에 찾아왔어요. 너무 보고 싶어서, 사랑하는 여인을 보고 싶어서 밤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미 씻고 잠자리에 누운 거예요. 잠옷도 갈아입었고 일단 중요한 건 화장을 벗겨냈어요. 생 걸로 볼 수가 없잖아요. 거기다 머리도 다 흩어졌을 거 아니에요. 말리고 잤겠지만. 예. 제가 지금 이 설교를 하면서 제 아내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예. 생생하게 생 얼굴로, 그죠? 옷도 막 그냥 가볍게 입고 머리를 다 푼 상태에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워. 그래서 이 여자가 안 일어났어요, 침상에서. 그런데 노크 소리가 그치는 거예요. 갔나? 궁금해지기 시작하죠. 네? 그래가지고 침대에서 일어나서 자기의 사랑하는 남자가 아직도 혹시나 문 밖에 있는지 문을 열려고 가는데, 그때 내 손에서 모략이, 내 손가락에서 모략의 즙이 떨어졌다. 시적인 표현이죠. 사랑의 아픔을 뜻합니다. 정말 사랑할 때에 흘러나오는 그 감정을 뜻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릴 때 예배만큼 중요한 게 있어요. 아니, 그것이 또 다른 예배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게 하셨듯이, 그것의 원인이 사랑이었듯이 우리도 누군가를 세워주고 살려주고 누군가의 삶을 부패하는 것에서 막아주는, 누군가를 지켜주는 그런 희생의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밌는 건 성경 구약에 보면 이 세 가지의 예물이 예수님께 드려질 것을 미리 예언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요, 그런데 그 중에도 황금과 그리고 유향, 모략을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많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유향이 있는 데는 모략이 항상 따라가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진실된 예배가 필요하듯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쏟아야 될 사랑의 예배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입니다. 동방박사의 선물,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박사들답지 않은, 일반 사람들도 주지 않을 것 같은 선물을 드렸지만 그 선물에는 정말 지혜로운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겁니다. 신앙적인 의미가 담겨 있었던 거예요. 뭐라고요? 금보다 귀한 믿음, 예배가 기본이 되는 삶, 예배를 최우선으로 하는 삶, 그리고 사랑으로 바쳐지는 헌신과 희생, 흔들림 없는 믿음 위에 예배를 통해서 찾는 끝없는 소망, 그리고 다함이 없는 사랑의 헌신이 있을 때에 오시는 주님은, 아니 이미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은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동방박사들이 박살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거 아니잖아요. 동방박사들을 우리가 흠모하고 그들의 그런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은혜를 받는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께 보였던 경배의 태도와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냐는 어쩌면 성경에 그들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고 어디서 왔는지 이야기하고 있지 않듯이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뭐 몇 분들은 잘 알죠. 어디서 오셨는지. 먼 데서 오신 분들도 많고요. 아, 좋은 소식 하나 있다. 여러분, 구리하고 남양주로 가는 램프 개통된 거 아십니까? 몰랐죠? 아시는 분 몇 분 계신데, 베델교회를 위해서 서울시에서 70억을 들여서 뚫어줬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난주에 개통됐어요. 제가 한번 달려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길이 많이 막힐 때는 한 20분에서 30분 절약되니까 여러분 이제 게으르지 않고는 베델교회에 불편해서 못 온다는 사람 없어. 경전철 뚫렸지. 올라가는 내려가는 램프 그 몇 년 사이에 다 돈으로 계산하면요 수백억을 들여가지고 지금 예수 잘 믿으라고 베델교회 잘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박원순 시장께서 해주셨는데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는 동방박사들의 경배의 모습 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경배가 무엇인지, 정작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2018년에 새해를 맞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워싱턴 칼리지의 토마스 홈즈라고 하는 교수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생의 육체적이거나 정신적이거나 영적으로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키는 사건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당연히 첫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입니다.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거나 혹은 사랑하는 자녀들, 부모가 떠났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삶의 큰 변화를 경험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임신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 가정에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었다는 사실,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가정에 많은 것들이 변하게 되는데 그 아이를 잉태함을 통해서 변화를 경험했다는 사람들이 대답한 사람들이 75%가량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다음으로 큰 변화를 일으키는 요소가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이사나 혹은 집을 짓는 일이라고 합니다. 살면서 집을 짓거나 이사를 가게 되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삶의 형태가 바뀌고 그것에 따라서 정신적이고 또 심지어는 영적인 변화도 일어난다는 거죠. 40%의 사람들이 바뀌었답니다. 그 다음으로 사람들이 삶의 변화가 오는 것은 바로 성탄절 때라고 말합니다. 놀랍게도 12%의 사람들이 성탄절을 지나면서 자신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 변화는 꼭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기념하고 그 은혜에 젖어서 변화된 것만은 아니고 성탄절에 애인을 만났다가 성탄절 끝나면 헤어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죠. 중요한 건 이 성탄절이 우리가 살아가는 수많은 날들 가운데 그 어느 날보다 우리의 삶에 큰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날이라는 것은 틀림이 없다는 거죠. 제가 생각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저는 성탄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100% 생각이나 삶에 조금이라도 변화를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떠나셨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잉태됐잖아요. 정말 이상한 건 12%의 사람들이 성탄절을 지나면서 삶이 변화된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성탄절을 지나면서 아무런 변화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내 지은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에요. 우리에게 성탄절은 있는데 성탄은 없는 것 같아요. 이번 성탄절이 지나면 여러분 안에 정말 진지하고
그리고 은혜로운 변화들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기 위해 오셨으니 나도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배로,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 세상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모습으로 맞이해야겠구나, 보답해야겠구나. 성탄절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다시 만날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보는 가장 좋은 계절입니다. 오늘로써 지금 만나러 갑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했던 동방박사와의 여정은 마치려고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바로 당신이 이 시대의 동방박사라는 걸.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이 시간 귀한 예배의 문을 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사랑의 빛 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주님의 그대를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서 영의 물을 주소서. 넘치소서.
함께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주님 앞에 경배하며 기쁜 마음으로 박수치며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장관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우리 한 번 더 장관가운 성도여 장관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저 천사여 찬송을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올리려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한 구주가 돼. 늘 감사한 찬송을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시를 엎드려 절하세. 구세 찬양해. 우리 계속해서 예수 나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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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주님을 선포합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왕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나아갑니다.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빛나는 왕의 왕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움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오늘 알게 되리라.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위대하신 주 하나님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우리 마지막 한번 더 고백합니다.